은혜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긴 관계로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35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개역 개정 구약 429페이지입니다.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백성의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밋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네, 35절. 일단 3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모한 열심.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유모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는데 뭐 맞춤법이라는 걸 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 하기는 뭐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에 너무 심하게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런데 주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들도 다 우리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법 없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밤마다 되도 않은 설교를 들어야 하고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사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밉습니다. 되도 안 된 설교를 하면서 헌금이나 거둬가고 뭐 할 때 헌금 내라, 뭐 할 때 헌금 내라. 헌금 종류도 엄청 많더군요. 그것도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걷어 가더군요.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 아시는 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딱 봐도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 초년생쯤 보이는 그런 맞춤법과 그런 말투죠. 여기 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 아마 이 댓글 때문에 이게 유머 글에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지시다니 당신은 참으로 행운아입니다. 제 아버지는 불교에 빠지셔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 놨어요.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신도? 아버지가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고 무식한 열심, 잘못된 열심을 내는 종교인, 이것을 광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채 잘못된 열심을 낼 때 이것을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위 사는 날이 광신도라고 말하죠. 광신도.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들이 쓴 글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좀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헌금을 얘기할까요? 뭐 설교할 때마다 돈을 걷어간다, 뭐 하면서 돈 내라 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교회를 좀 폄하하기 위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일단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매 예배 때마다 예물을 받습니다. 사실 예배에 예물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버지가 그렇게 뭐 제가 볼 때 광신도라는 느낌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광신도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열심히 믿을 때 토요일 날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천년부 모임하고 그렇게 예배 준비하고 돌아가면 주일날 또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안 해서 천안대 연습한다고 10시, 10시 반까지 왔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주일학교 한다고 9시까지 왔잖아요. 8시 반, 8시 반에 와서,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천안대 연습을 하고, 그리고 2시에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학생부들하고 농구 한 게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찬양팀 연습하고 저녁 먹고 오후 예배 7시에 드리고 나면 9시 반, 가끔 진철 형제님하고 10시 반에 차 떨어져 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이제 이 아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교 가더니 뭐 이제 뭐 수요 예배도 가고, 이 광신도죠. 우리 어머니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니는 오로지 주님이가? 니는 주님밖에 없나?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지금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 이제 거의 89세, 90 다 된 그 몸을 이끌고 구역 식구들 신방한다고 가서 음식물 사다 주고, 뭐 그리고 지팡이 끌고 가서 그리고 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몸을 끌고 최근 들어서는 새벽 예배는 잘 못 가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 어머니가 광신도예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광신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무조건 광신적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잘못된 열심을 낼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광신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말씀에 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도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뭐 맞는다고요? 벼락 맞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끼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트럼펫을 하겠다고 사가지고 트럼펫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요즘은 거의 잘 안 들립니다만은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악대부 애들 연습 막 옥상에 가서 연습하고 와, 난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 막 지나갈 때마다 되지도 않는 빼빼 그러고 막 옥상에서 연습하고 막 이랬거든요. 특히 우리 곽재현 집사님께서 근무하셨던 그 고등학교, 내가 어느 고등학교 말은 못하겠지만 그 앞을 내가 늘 지나가는데 꾸나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와 어떻게 그분 학생 덕이 계시는군요. 하여튼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그걸 집에서 분다고 생각해봐요. 집에서 분다고 연습을 하겠다고 막 하는데 근데 음감도 없어. 그것도 누구한테 레슨도 안 받아 혼자 한다고 막 빽빽 부르다니까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또 열심히 너무 특집니다. 아침부터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빽빽 불고 좀 불고 나면 머리 아픕니다. 막 한참 막 머리 아프니까 좀 쉬다가 또 빽빽 불고 얼마나 힘들까요? 요즘은 이제 워낙 소음에 민감해져서 바로 미련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진짜 너무 그 열심을 내는데 잘못된 열심을 이렇게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일 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 잘못된 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울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14장 사무엘상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비교됩니다. 요나단은 정말 당차고 용감하고 담대합니다. 자신의 호위병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무기든 자라고 하죠. 병기든 자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잘못된 정말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그죠? 만용 이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 앞에 있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나름대로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고 그래서 표징을 대로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요나단은 어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모하고 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셨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이 병기든 자 두 사람이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두려움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가 바로 이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의 강력한 무기와 군대와 병거들과 숫자로 인해서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요나단의 눈에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쉽게 말해 성경편에서 할례 없는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것이 사울과 요나단의 믿음이죠. 사람은 지지난주죠.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세상이 더 힘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능력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품고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말 계속해서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행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으로 보면 하는 일마다 석연치가 않습니다. 앞뒤도 맞지도 않고 극단적이고 왠지 공허합니다. 요나단이 한 사람 호위병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드는데 훨씬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블레셋은 사울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블레셋과 싸워도 좋은지 않을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묻고는 장면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물을 기회를 놓쳤더라도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석류나무 아래서 정처 없이 기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18절이죠. 18절. 이제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막 흩어지고 요란스럽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18절에 사울이 아하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아히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께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다 하면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라 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소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The Ark of God 되어 있습니다만은 70인역에서는 이걸 에봇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에봇. 그래서 대부분 에봇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가져오라 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에봇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리로 가져오라는 단어, 히브리 정확하게 하기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쓴 용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에봇에 대해서는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 똑같은 표현이죠. 다윗이 30장 7절에도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여러 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에봇일 것이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어디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있죠. 기럇 여아림에. 그리고 거기서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에봇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언약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에봇이 필요합니다. 왜? 에봇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 있기 때문에. 우림과 뒷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을 때는 에봇에 있는 이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봇이 아니고 우림과 둠밈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림과 둠밈이 있는 에봇일 것이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모르죠. 기럇 여아림에 잠시 가져와서 이따가 다시 기럇 여아림에 갖다 놓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하더라도 그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있다가 블레셋 군대가 소동하고 뭔가 이거 되겠는데 싶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몸짓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야 하나님의 교회 가져와봐 이러는데 블레셋이 소동이 더 일어납니다. 19절이죠.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앉으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다른 말로 무슨 말? 야 가져올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는데 블레셋이 더 소동하니까 야 이거는 뭐 묻고 말고 할 필요도 없다. 가자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 이긴 싸움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야 가자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모습이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24절부터입니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수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가보면 제가 선지순례야 그 밴드의 단톡방에도 제 큐티 올릴 때 이 부분에 그 벼랑에 이렇게 보니까 선지순례 갔다가 아무도 못 봤는데 이렇게 가서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저기 그 신천만한 막 냇가가 쫙 흘러요. 그런 신천처럼 넓은 냇가가 쫙 흐르는 그 위에 신전도 있고 그래서 쫙 하면 폭포가 쫙 떨어지는 폭포가 있고 그래서 구경하고 오면서 나오는 데 보니까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이 절벽에 이렇게 한 3m 위쪽에 벌집이 이렇게 아이고 저거 딱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알죠? 석청이라고 하죠. 관광지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 옛날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있었을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까? 그거 먹으면 참 힘이 날 텐데 여러분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금식해라. 오늘 저녁까지 블레셋에 다 무찌를 때까지 저녁까지 다 금식해라.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명령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 안 되면 절대 전쟁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장교 출신도 있고 있으니까 뭡니까? 보급입니다. 보급 라인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쟁 못 치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복을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보급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보급 라인을 만들자 했을 때 러시아 땅 가면 곡식 많다. 그래서 갔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철수하면서 모든 곡식 다 태워버렸어요. 들판 다 태우고 계속 철수하니까 러시아 가도 곡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복을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보급이 안 되면 전쟁을 못 치러요. 군사에게 먹어야 힘을 내죠. 뭐가 힘을 내는데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쟁 칼싸움만 해도 5분만 해도 팔에 힘이 빠지고 숨이 차는데 먹지도 않고 전쟁을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금식력을 내렸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사울 나름으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아마 결정이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열심. 바른 신앙이 아니라 빨리 결과를 얻고자 싶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죠. 사진 띄워주시면
사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이 처음에 전쟁 치를 때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믹마스에서 모여 있다가 믹마스에 모니까 병거가 뭐 6만, 3만, 기병이 또 군사가 기병이 6천 막 그리고 허다한 무리 백성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때 여기가 바로 믹마스입니다. 믹마스. 여기 믹마스에서 있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블레셋은 3대로 나누어서 오보라, 베토론, 게바 3대로 나누어서 진군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사울은 기브아 쪽에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조금 아래쪽에 여기가 지금 믹마스인데 조금 사진들마다 조금 거리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믹마스하고 이게 믹마스 이게 협곡인데 이게 보세스 세바 알죠? 베소스네 이게 지금 요나단이 올라간 이 절벽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사실 실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도가 조금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믹마스야 여기가 믹마스가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여기하고 거의 붙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지도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자 여기가 지금 보세스예요. 요나단이 여기서 올라갔죠. 그래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블레셋 진영 안에 큰 지진이 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치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울이 여기 지금 기브아에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상한데 하면서 여기서부터 백성들이 다 모여서 숨어 있다가 나오고 구멍에 있다 나오고 도망가 있다 나오고 백성들 다 같이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벳아웬입니다. 벳아웬. 이까지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지나서는 아얄론 골짜기까지 이까지 쭉 공략을 하야 되는데 이 거리가 3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0km를 달려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적병을 무찌르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이게 보통 적군을 침략을 하면 적군들의 진영에 뭐가 있습니까? 음식물들이 있겠죠. 빵을 쪼어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했으면 훨씬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승리를 얻었을 텐데 다 무찌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한마디로 물도 먹지 마 한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모한 열심인 거죠. 되도 않는 열심.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여러분 백성들이 너무 지칩니다. 29절에 보면 29절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꿀을 딱 찍어만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우리 곽재현 집사님께서 한 번씩 옛날에 무슨 얘기했냐면 어릴 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 밖에서 열심히 놀다 보면 너무 열심히 놀아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는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한눈 빠진 거 잘 모르고 밥 다 먹고 다 싹 다 치고 나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이 뭐 냉장고에 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그날 자는 거죠. 그럼 아침에 하루 너무 열심히 놀아가 아침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 미음 살뜨물 밥하면서 거기서 입에 몇 숟갈 넣으면 그제서야 눈이 싹 뜨지고 손이 꼼까락꼼지락 한다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 너무 지쳐있다가 미음을 살뜨물 이렇게 연가 많은 그 물 이렇게 타내면 그제서야 눈이 밝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꿀을 찍어 먹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당도가 높고 에너지가 많겠어요. 그렇게 지친 요나단이 손가락에 찍으면 먹어도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을 이렇게 막 손으로 석청을 탁 잡아가지고 맛있겠죠. 막 먹었다고 칩시다. 손으로 막 핥으면서 이 큰 칼로 들고 막 어쩌면 막 피하고 섞였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막 먹었다 칩시다. 얼마나 힘이 났겠냐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 종일 금시시켰는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요나단이 뭐냐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그러니까 탈취한 것들을 먹으면서 전쟁을 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러분 이게 곤란하게 하였도다. 이 곤란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의 물건을 탐내서 이스라엘 전체를 공경에 빠뜨렸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야합을 향해서 아합이죠.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니이다 할 때 이 괴롭게 한다는 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준적인 단어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든 존재가 누구다? 내 아버지구나 라고 지금 요나단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금식으로 말미암아서 전력이 약화되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일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러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뭐 요나단을 죽이려 하고 뭐 그러면서 요나단이 사울이 이제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자기의 권위가 무엇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치기를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마음이 안 상했으면 계속 블레셋을 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쳐서 돌아간 일부 블레셋이 다시금 전열을 갖추고 돌아와서 그 무리에 의해서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모한 불필요한 종교적인 열심을 냈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열심이죠. 어찌면 지금 이 전쟁 직전에 뭐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서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라는 그런 선언을 받고 난 다음이니까 내가 전쟁 중에도 근심할 만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조금의 하나님을 향한 치견인 반항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혼자 금식하면 되지 왜 전체 군인들을 다 금식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고 인간적인 열심이었고 더 나아가서 전형적인 폭군의 횡포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이런 불필요한 무모한 헛된 종교적 열심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요나단은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드디어 금식 기간이 끝나서 해가 딱 졌어요. 해가 지자마자 워낙 배가 고프니까 짐승을 잡아서 먹는데 피채 먹는 그런 한마디로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울의 저주가 두려워서 사울에게 죄 짓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죄 짓게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죄 짓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종교적 맹세 마치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맹세 때문에 자기 딸을 죽여야 했던 입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이런 맹세 때문에 아들도 백성도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드는 여러분 이런 우리는 잘못된 열심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욕심을 위한 것이고 내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자기 욕심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열심으로 오히려 혹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시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얼마나 특심했는지
성경에도 없는 613가지의 규제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달아 죽이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면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온라인 유튜브만 열면 얼마나 많은 뭐 잘잘법 그런 거 우리가 수요일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것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눈만 들면 정말 말씀이 쏟아집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 들어가면 뭐 웬만하면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느끼는 게 주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 제가 이번에 주석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00몇십만 원 주고 샀던 주석. 제가 그 중고 알라딘 중고 팔려고 하니까 권당 2,000원 46,000원짜리를 권당 2,000원 이러길래 그래서 중고 회원에게 팔기 직접 중고로 제가 했더니만 권당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다 팔아서 살림에 보태섰습니다. 이게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도 한 20몇만 원밖에 안 되더라만. 하여튼 주석이 필요 없어. 왜 이제 뭐 전에 좀 PDF도 있고 웬만한 거 검색하면 그거 아직 주석 자체가 성경에 다 올라가 있어요. 매튜 헨리 유명한 매튜 헨리 주석 우리 방혜태 목사님 뭐 하면 매튜 헨리 주석 추천하고 그러시는 그 전질 그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자주 보면 베들레헴 성경 보면 아예 매튜 헨리 주석이 아예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좀 인터넷 보면 이제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 너무나 많이 아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아는데 지식은 많은데 문제는 열심이 없습니다. 열심이 없어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정말 좋은데 열심은 내지 않고 자꾸 이제 머리만 굴리는 거죠. 여러분, 바른 지식 없이 무모한 열정을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이제 포기한 게 있는데 이제 뭐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좀 여러분이 혹시나 이것 때문에 섭섭할지라도 제 소신껏 제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흠정력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력.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 흠정력에 대해서 개역 성경, 뭐 개역 한글, 뭐 개역 개정 성경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이게 본인이 언제 구원받았냐? 30년이고. 그럼 그때 흠정력이 있었냐? 없었대. 그럼 자기가 뭐로 구원받았는데? 성경이 아니래. 사탄의 책이래. 그럼 본인은 뭐로 구원받았는데 흠정력으로 구원 아니래. 그럼 그 구원금 가짜겠네. 그건 또 아니래. 이미 논리가 벌써 깨진 논리예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흠정력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뭐 논근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사본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본학. 근데 결국은 사본학으로 들어가는데 뭐 근데 이 사본은 뭐 했고 이 사람은 좀 무슨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고 이집트 사본인데 이쪽 사본이 뭐 검증되고 좋은 사본이기 왜 이쪽 사본으로 된 성경은 그게 나가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킹 제임스 핵심은 킹 제임스 아닙니까? 킹 제임스 왕이 영국에 있는 킹 제임스 왕이 70인역을 그러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라.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로 쓰는데 사제들이 헬라어만 중얼중얼 라틴어만 중중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라 했으니 정말 위대한 업적을 쌓은 것은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쉽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성경책을 영어로만 읽고 영어로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어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 다 번역을 해라 했는 거니까 얼마나 이제 유익을 준 겁니까?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나 1611년이에요. 1611년. 1611년에 사본. 그런데 지금 언제? 2013년. 그리고 500년이 지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해 사본 언제 발견됐어요? 예? 1942년 사해 사본.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사본이 나왔는데 발견이 됐는데 500년 전 사본을 가지고 이게 가장 좋은 사본이고 그래서 이게 가장 성경이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다 옳다 치더라도 킹제임스가 정말 킹제임스가 그래도 그들이 주장대로 킹제임스 외에는 성경이 다 잘못됐다 치더라도 거기 다 옳다 치더라도 영어로 보면 그 말이 맞지만 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순간 그거는 킹제임스 흠정력이라 하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이성호가 번역하는 킹제임스가 있고 그리고 정동수가 번역하는 정동수역이 있는데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킹제임스 흠정력 노 정동수역이에요. 킹제임스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제임스역이라 하는 거지. 정동수가 번역했으면 정동수역이지 그게 왜 킹제임스역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는 최근 들어서 얘기하고 그전에는 이렇게 정동수역이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영어 성경에만 적용하면 그나마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너무 무모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논리를 위한 논리고 그렇게 반박을 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뭘 하면 그거는 논리를 위한 논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는 모르겠고 다 모르겠고 나는 정동수가 주장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맹신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정동수가 주장하는 게 그거는 논리를 위한 논리고 나는 이거야. 그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나는 맹신이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킹제임스역이 잘 번역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왕이면 잘 번역된 걸 보는 게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것만 구원이 있고 다른 성경책은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냥 잘 번역된 성경책을 보자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고 사탄이 변개했고 그러면서 온갖 논리를 갖다 붙이는데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하여간 지식은 없고 논리도 없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거는 거의 교주죠 교주. 다른 논리는 모르겠고 성경이 뭘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인정하는 그 양반이 얘기한 이 논리만 맞아. 이거는 교주입니다 교주.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무모한 열심으로 다른 신앙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식은 있으나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지식에 입각한 열정이 같이 어우러져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병기된 자 호위병 한 명만 데리고 미마셋과 보셋 바위로 올라가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 참 무모해 보였습니다. 이것이나 사울이 하나님께 물으려 하다가 묻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금식력을 내리는 것이나 둘 다 무모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 무모한 도전은 승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가지고 왔고 사울의 무모한 명령은 결국 전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좀 지나서이지만 이들이 살아 돌아간 이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들도 백성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차이가 뭐냐?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한 순수한 열정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빙자한 자신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했고, 사울은 괜히 믿는 체하면서 허세를 부렸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전쟁이었고, 사울은 하나님 없는 불필요한 종교적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열심, 여러분, 열심 영어로 enthusiasm입니다. enthusiasm. 여러분, 이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분석하면 n입니다. n, en, in이란 얘기죠. 안에입니다. 안에. 이거 theism, 한마디로 theos입니다. theos. 들어봤죠? theos 뭡니까? 하나님이 말입니다. in theos 뭡니까? 하나님 안에. 여러분, 열심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정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은 참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 동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력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없이 사울처럼 하나님 뜻을 물으려다가 됐다, 하나님 없이도 되겠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열심을 내지만 잘못된 열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세가 때로는 무모하게 보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승리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력입니까? 아니면 나의 체면입니까?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신앙적으로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면 나도 사울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 여러분 오른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른쪽, 저 뒤쪽에 있는 기둥, 오른쪽 기둥에 보시면 수리받기의 삶 보이십니까? 수리받기의 삶,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이 날마다 이 수리받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열심을 경계해야 되지만, 여러분, 게으른 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자라고 가정과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지 못한 잘못된 약속이나 잘못된 결정들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하나님 기준보다 내 기준, 내 명령이 더 우선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리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이미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응답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한 것이 그것이 인정받았고 칭찬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둘 다 무모해 보이는 열심이었지만 누구는 인정받고 승리했고 누구는 도리어 백성을 괴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열심이 그냥 수고의 떡으로 끝나버린다면 왜 바보 같은 열심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까? 무모한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바른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도우심을 구하며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창념하고 말씀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앞에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열심들이, 우리의 이 수고들이
것들이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며 수고한 것들이 아버지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아버지 긁고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같이 아버지 허물어지지 않도록 경관 반석 위에 아버지 수세대를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복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아버지 반석이 되며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문가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부요, 하나님 없는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학교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 우리 아버지들의 아버지 수고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위대한 헌신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아버지의 수고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권위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름의 명분과 논리를 내세우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아버지 명분 없이 아버지 내 의를 이루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서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가시대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아버지 가치와 우리의 코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위한 유익을 위한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삶들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과 동력하며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열린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바른 열심을 가진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